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16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교회에서 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기념일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 알려질 때 제자들의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람이었고 그들의 두 번째 반응은 믿지 않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나하고는 어떤지, 나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한 주의 첫날 곧 주일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 모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함께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뿌리려, 그죠?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완화시켜주려, 없애주려는,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아침 일찍 무덤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그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그것을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4절 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예수님은 그 무덤에 없고 시신이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여인들한테는 그 소식이 매우 놀랍고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분명 놀랍고 당황했지만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8절 9절 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이 다시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순간 이 여인들은 날짜 계산을 해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잡혀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토요일이 지난 지금 주일이 되었으니까 분명 3일째 날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 들을 때는 이상한 말씀이었기에, 그죠? 기억은 분명히 나지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서 보니까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참으로 어려운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기에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 매우 놀랐다라는 것이죠. 놀라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 사람들도 말씀을 읽고 깨닫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또 그 부활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믿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것처럼. 그런데 익숙만 할 뿐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토록 들었던 부활을 다시, 그죠?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듯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을 다시 새기고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지금 우리들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일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가슴에 분명하게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이 여인들은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기뻐하였을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지금 사도들은 여인들이 와서 전해주는 말,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인들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에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부활은 세상에 끝나야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지금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는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허탄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들 사도들에게도 다시 상기시켜 줬을 것이에요. 그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상기시켰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못 박히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 제자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 앞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기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12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사들의 증언을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인 증언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세마포만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 안에 부활을 믿는 그 싸움이 베드로 마음속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여인들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심지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조금 더 부활을 더 잘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기만 한 사도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무덤에 직접 가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이미 아마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그죠? 그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저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단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모든 가치를 현실에 두고 있는 그런 삶과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로로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직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초기에 드렸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제자들의 이 사건은 부활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실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마치 믿는 것처럼 반응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첫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에 믿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추상으로 남아있는지, 추상적인 단어로만 남아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렇게 여러 번 들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절망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모습은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은 그 고난의 증거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의미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은 이것을 확인하고 그렇죠?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 삶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있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이 그저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그 힘있는 사건이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 한 주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